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 청년 아비. 자,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쁘십니까? 기쁨의 기회가 참 많지만 사람은 성장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영어를 배우셨나요? 자, 단어 하나하나 공부할 때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합니까? 어려운 시험을 뚫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기억나십니까? 대학 입학식 때에 내가 이제 대학생이구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싫었지만 어렵게 군대 가서 이제 신병 훈련소 훈련을 잘 마친 날 두 손을 번쩍 들며 내가 해냈구나, 드디어 나도 대한민국 남자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성장은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제 아이들이 아기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다가 처음 일어나서 걸었을 때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걸 보자마자 가족들 모두가 막 신이 나가지고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왜 운동하십니까?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마라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니 그 힘든 것을 도대체 왜 하십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재미요? 실력이 갈수록 는다니까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다음에는 10km, 20km, 하프 마라톤 풀코스까지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라톤을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건강 회복을 넘어서 마라톤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두 개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지향적 인생관이 있고 두 번째는 성장지향적 인생관이 있어요. 이 성공지향적 인생관은요,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은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인생관이에요. 이 인생관은 성공과 목표에 도달했을 때만 행복하게 됐죠. 그러나 성장 지향적 인생관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속에서 성장했느냐를 묻습니다. 성공해도 성장 안 할 수 있고 실패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하지 않았다면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 속에서도 성장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영적인 삶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성장처럼 영적 성장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를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아주 작은 자녀를 가리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신생아,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죠. 잠언 4장 3절에 보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 같은 힘과 지혜와 권력을 가진 전무후무한 왕도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연약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 출발하지만 자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자라가야 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요? 성장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청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아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장의 첫 번째 단계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의 단계.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 아이의 특징은요, 부모로부터 막 태어났다는 거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앙 하고 울기 시작한 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어립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잘못과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덮어주는 사랑. 바로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덮는다는 말은요, 고친다는 말과 다릅니다. 없앤다는 말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무라고 교훈하지만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성원이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요즘까지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목사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아이였겠습니까? 착한 아이.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 그랬으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성원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본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한 아이였다고? 물론 크게 속썩인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속썩인 적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아이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정도로 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의외로 사고뭉치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인생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항상 제가 착했다고 말합니다. 왜 부모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까? 왜 부모님은 그 옛날 내가 속썩이던 일을 어떻게 다 잊으셨을까? 저는 이 점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나쁜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보다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실수를 기억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혼내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없었던 사랑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착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보호받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잊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실수와 죄가 덮어져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 성장의 단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의 단계. 자, 점점 자라면 성장의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청년의 단계가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악한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더더군다나 악한 자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자기가 직접 이런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우리가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면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뼈에 연결된 연골과 인대, 근육, 골막 등 다양한 성분은 자라는데 아직 근육과 힘줄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 성장통이 오면 하루 종일 어때요? 나른하고 무기력하면서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이가 자라서 입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죠. 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성장하고 아파야 성장합니다. 영국에 있는 에딘버러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롤링이 글을 집필했던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 고성이 내려다 보이는 이 카페에서 조앤 K 롤링이라는 여자가 쓴 이 해리포터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앤 K 롤링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28 나이에 남편과 이혼해서 아이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빈곤층 생활보조금을 받으며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도 정말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마땅히 글을 쓸 데도 없고 글을 쓸 도구도 없었던 거죠. 할 수 없이 이 카페에 와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해리포터를 드디어 집필을 하게 돼요. 자, 처음부터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풀칠하려고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고 해요. 실패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패보다 실패를 보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딛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작하자 하나님이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에서 성장하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고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일찍 잘나져서 고마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글을 읽어보았더니 어떤 한 분이 안정된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5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당한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직도 자식들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퇴직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해서 술만 마셔댔답니다. 그러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로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요즘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서 감사하다며 너무 늦게 그만두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회사에서 일찍 잘나져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성장은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 원리가 통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벌리 실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세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인, 선수, 그리고 농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어느 것도 그냥 된 것은 없습니다. 군인, 명령에 복종해야겠죠. 선수, 자기와의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경기에서 이겨야 합니다. 농부, 한 알의 곡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한자로 쌀 미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쌀미는 이 숫자 8, 이 8 한자가 두 개가 있죠.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에 농부의 손길이 88번 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군인, 선수, 농부뿐입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대충 해서 될 일이 과연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작전을 아십니까? 마귀의 작전은요,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일단 잘못된 습관에만 매여 있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자주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죠.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히 인사하는 것, 화가 나도 참는 것,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먼저 인사하는 것, 동네 사람 만나면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 매일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오는 거죠.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습관도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쌓인 습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년 단계의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아비의 단계.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자, 이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할 때 알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성장이 있죠. 고통을 이김으로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아감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의도적으로 나아감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멘.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안다고요? 경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성장을 기대하지 말고 의도적 성장을 목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쓴 서울대 김남도 교수는요,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보다는 독서를,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습관도 의도적으로 바꿔야 인생이 승리하듯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팔을 붙잡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대답을 해요.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올바르게 살고 매일 성장의 길을 걸었지요.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창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를,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죠. 여기에 의도적이란 말이 나와요. 한때는 잘 나갔으나 지금은 철창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좀먹는 두 가지 벌레가 있어요. 자만심과 자기 연민입니다. 자만심은 자기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죠. 내가 누군데 그런 것을 해?
내가 왕년에 기도 안 해봤나? 성경 안 읽어봤나? 성경통도 그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자만심입니다. 자기 연민은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 회장 맡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자기 연민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연민 때문에 약해지고, 자기 연민 때문에 영적 생활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의도적으로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초신자 때는 말씀만 들어도 성장해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육신도 운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음악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언제 임할까요? 언제 기쁨이 오고 언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오게 될까요? 앉아있는 한 어렵습니다. 일어나 일을 시작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돌볼 때에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찬양팀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본당 로비에 서서 안내를 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섬기고 봉사할 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장의 세 단계,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아이의 단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단계. 2번 청년의 단계, 악한 자와 고통과 잘 싸워 이기는 단계. 세 번째 아비의 단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는 단계. 여러분, 이 성장의 세 단계 가운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다면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은 아비의 단계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